지난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했던 말씀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오병이의 사건은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랬죠. 오병이의 사건은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속죄양이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속죄양, 양을 죽여야 되죠. 그래야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대 이 오병이어는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친히 속죄양이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합니다. 초점을 먹는 음식에 두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살을 찢어야만 되었고 피를 흘려야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우리 읽어보면은 조그만한 떡입니다. 아이의 도시락 속에 있는 보리떡 5개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도넛으로 생각하면 되죠. 어린아이건 어른이 그냥 한 입에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찢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미는 떡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바로 주님을 찢는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는 사건이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바로 대속의 사역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직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대속의 사역의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깊은 바위 속에 들어있잖아요. 바위 속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엄청난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떡을 주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지요.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죠.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속죄양이 되셔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 물과 피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하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물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 거듭난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냥 뭐 시험을 치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어지는 경우와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안 믿어질 경우에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려면 물과 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는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누가 또 우리를 뭐 교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해요. 죄가 우리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해. 그런데 보고 들으려면은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이 바로 물에 해당하는 거죠. 인자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인자의 피 하면은 속죄 피를 말합니다. 속죄 피.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뭐 설득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피 뿌림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피는 엄청난 권세가 있죠. 예수의 피는 우리 죄만 깨끗이 씻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예수의 피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 권세. 이 예수의 피 권세를 모르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도록 주님의 피로서 내 귀를 씻어주시고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 오장육부를 씻어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5번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나와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만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 되시고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었어요. 자, 오병이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배부르다 하고 배부름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먹는 음식에 있지 아니하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배를 채우려면 뭔가 먹어야 돼.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해. 배가 든든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믿으셔야 돼.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배가 고파도 배부른 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안 믿어질 때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 믿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 모든 죄가 사한 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크게 주님께 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아시겠죠? 주님 앞에 가면 크게 주님께 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오병이어를 보면은 오병이의 떡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9절에 보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이에요. 즉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들었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죠. 이 오병이어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즉 오병이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이 떡이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병이어 조그마한 떡입니다. 아이의 도시락 속에는 조그만 떡이에요. 그것을 조금씩 다른 사람께 나누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겨우 요기만 할 정도, 요기만 할 정도로 준다는 거죠. 그렇게 줬을 경우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된다? 200데나리온 된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동안이 일하는 품삯입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 버는 돈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한 사람이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을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서 줘야 될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오병이어의 그 떡하고 지금 거기에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의 숫자로 따진다면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포함시킨다면은 25,000명 내지 30,000명 돼. 그 30,000명이 먹을 그 음식하고 이병오의 음식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이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큰 음식에 비교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병이어
자기 자신을 이 500여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음식에 비교한다면 500여 이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아이로부터 떡을 받을 것이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음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막 떡이 막 만나처럼 떨어진다면은 온 사람들이 주님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길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주님은 그 방법 쓰질 않았어. 또 아무도 없는 데서 떡이 있으라 하고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손에 있는 조그만한 떡을 취해서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겠다. 그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상급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500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500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이 속에 감춰진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보자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 500여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그 음식이 비교한다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무시했잖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500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한 거죠. 너무나 작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작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죠. 만일 빌라도의 군인들이 하늘에서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면 감히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채찍을 들 수 있어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그 영광의 모습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좀 전에 우리 찬양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분은 만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500예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발견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발견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주님은 아이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엄청난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는 얼마만 하냐면 우리 깨 있지, 깨 반도 안 돼. 한 4분의 1 정도 돼요, 크기가. 겨자씨가 그만큼 작아요. 보통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 돋보기를 끼고 보면 보여. 그런데 그것을 심었을 때는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겨자씨만한 그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엄청난 복으로,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원대로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국집 뷔페집에 가면은 이거 지금 막 먹잖아요. 그래 먹고 나면 옆에서 더 드세요 하면 이제 찼어요.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원대로 주셨다. 주님께서 실컷 먹고도 이제 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배부름,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쪽에 12바구니에 찼더라. 넘치는 거예요. 실컷 먹고도 배부르고도 넘치는 역사, 넘치니까 남아는 거죠. 남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의 은행에 우리 예금해 놓은 비율하고 완전히 달라요. 은행에 예금해 보세요. 1%, 2% 됩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복이에요.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즘 텍스 리턴 기간이죠. 이 텍스 리턴 기간이 되면은 이번에는 얼마 정도 돈을 정부로부터 받을까 하고 기대감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텍스 리턴 기간 때 오히려 돈을 더 정부에다가 내놔.
더 내놔라 할 수도 있고 그런 불안 가운데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헌금하고 텍스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 텍스는 정부하고 나와의 관계죠. 정부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죠. 아시겠죠? 이 텍스는 정부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절대 이 헌금을 텍스에다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헌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헌금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500년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영광과 풍성함은 이 땅에서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500년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500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500여는 많은 떡에 비교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꾸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고 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영광은 다르다 했죠. 영광은 다르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려면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숨겨진 메시아 뜻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